우리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할, 요번에 이제 제 주제 강의가 7번 있는데 첫 번째 강의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념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이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주제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그 다음 강의가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를 그림으로 하나로 결론을 지어서 그리면 이겁니다. 이쪽에 사망이 있고 이쪽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이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사망은 세상, 사단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죄송한데 십자가 컨퍼런스를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 예, 뭐 70% 이상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1년에 한 차례씩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6회째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제를 좀 바꾸어서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십자가 컨퍼런스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한 차례 들어도 기억을 계속하면 다행인데 잊어버리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주제가 다르니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풀어서 7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읽으셨어요?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렇죠? 몇 번 나오던가 혹시 세어보셨어요? 예? 9번? 15번? 뭐 안 세봤으면 말아요. 예. 그런데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조 강연하셨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이러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개가 될 수도 있다. 난 별개라고는 안 그랬어요. 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또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주제로 잡았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궁짝이 맞느냐? 저는 이 궁짝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이 주제를 잡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먼저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 십자가를 파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2박 3일 이 십자가 강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없다 이거예요. 아까 기조 강연에도 우리 서영선 목사님 말씀하셨죠?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없다. 이건 분명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이제 책도 썼습니다. 저 뒤에 보면 책 광고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광고가 돼도 할 수 없어요. 그 책 많이 팔려도 제가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희 훈련원의 선교비로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그 책에다가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한 영적 전투라는 책이 있어요. 저 뒤에 십자가라는 책이 있고. 근데 요번에 제가 7번 강의할 것은 주로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예전에 썼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다시 풀어서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책을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 더 깊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 분명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책도 썼는데, 작년 가을에 오순절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오순절 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오순절 학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오순절 학회에서 2년 전부터 그 학자들이 모이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실천신학회 여러 학회를 많이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외부 학자로. 그게 뭐냐면 실천신학의 전도학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더 학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제가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글을 썼죠. 그리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책을 더 봤기 때문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번 2014년도 2월 달에 이 십자가 컨퍼런스의 주제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다. 그때 이제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써서 발표한 논문이 여러분 거기 책자 뒤에 있나요? 예. 그래서 보너스로 실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논문이라서 어려울지 몰라도 찬찬히 읽어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거 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 지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지금 제 성경에는 복음서를 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서에 정말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누려지고 있느냐. 실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거나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가 그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영토나 영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영제국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 대영제국의 영토가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이게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크냐,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려워하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그 논문에도 써놨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2박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에 관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전제하는 것은 이게 진리라면, 아까 서영선 목사님도 그랬죠? 진리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 사람만 누리는 게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이 안에 참석한 사람만 누리면 다른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실은 이미 우리 선조들이 명확하지는 않아도 같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오셨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배우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이게 명확해지면 우리가 목표도 분명하게 되고 기도를 할 때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그냥 옛날 거로 외워요? 그래, 옛날 거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만. 제가 왜 외우자는지 아시겠죠? 거기 중간에 뭐가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그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두에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외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주기도문에 써 있으니까 주술 외우듯이 외우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영토와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토의 개념도 아니고 영역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자, 제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계시한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릴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구약에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주로 쓰여졌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제가 1월 달에 이스라엘 가서 집회하고 이 얘기했다가 발음이 잘못됐다고 교정받고 왔어요. 거기 가서 말쿠트 이랬거든. 거기 다 히브리어 쓰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럼 말쿠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약에는 말쿠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주로 쓰여졌어요. 이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가 어떤 단어가 주로 쓰였느냐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붙으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말쿠트든 바실레이아든 이 두 단어가
그냥 나라로 쓰일 때는 국민, 영토, 주권을 강조해요. 일반적인 나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 시간을 잘 안 배우셨구나.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 나라가 구성되잖아요. 모르시면 지금 알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자만 붙으면 이게 다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작년에 그 학자들 앞에서 논문을 쓰는 거니까 얼마나 또 학술적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국민, 영토, 주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잘 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영토와 영역의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개념을 알아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그 구절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술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해지니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제대로 없었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가 이 땅에 제대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돼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땅을 누가 통치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죠? 이 땅을 통치하던 존재와, 그리고 이 땅을 사로잡고 있었던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내가 다스릴 거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죠? 전투가 암시되어 있어요. 또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그쪽으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늘 싸우는 사람이긴 합니다. 제 말은 영적 전투를 제가 전공한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전투가 암시되어 있어요. 그죠? 영적인 전투가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냐면, 자, 사단이 지배하던 나라, 사단이 통치하던 나라, 사단의 쫄따구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 사단의 쫄따구들 중에 하나가 귀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제가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가 있어요. 성령은 두나미스,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인 성령이 왜 필요하냐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 무기 없이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워서 모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미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세요? 귀신이 지배하던 그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과연 내 마음은, 내 삶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 문제는
별개 문제 아니겠어요? 눈에 드러나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 뭐 쉬는 시간 없이 강의 듣고 쉬고 강의 듣고 쉬고 강의 7번 강의를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에 제가 10번을 했어요. 10번 하고 나서야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번만 하자. 그래서 강사님을 좀 더 초빙하자. 그래가지고 아까도 훌륭한 강사님이 쓰셨고 내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쉬워는 하지 마세요. 7번 안에도 액기스를 담아서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나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서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잠자고 있었던 지성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시로. 이 계시라는 것을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남이에요. 아시겠어요? 비춰지는 거고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지성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예. 모르고 믿으면요, 그래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는 받아주시지만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깨우쳐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나 이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서목사님이, 아까 서목사님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 서목사님은 MDB는 저보다 후배신데 나이는 저보다 많으시고, 그리고 이 길을 한 길을 우직하게 파셔서 참 올곧게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나서 서로 고맙대. 서로.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그래서 하목사님 십자가를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서목사님 이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 주셔서 고마워요. 서로 그냥 고맙다고 그러다가 쓰신 거죠. 근데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자고 있었던 지각을 계시로 깨워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집회는요,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제가 강의를 해나갈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알아서 마음에 새기잖아요. 아마 2박 3일 집회가 끝마치고 집에 돌아가셔도 계속 생각날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것의 힘이에요. 이해되시죠? 뜨거운 것도 중요한데 그냥 알미 없이 뜨겁기만 하면 이것은 금방 식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알미 바탕이 된 뜨거움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뜨거움이 식어졌어도 알을 바탕으로 다시 뜨겁게 내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깊게 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자,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 안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니, 많이는 안 돼도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조금은 이해하셔야죠. 그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영토와 영역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영토와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 믿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바리새인들이 막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싸우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안에 있는 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와 통치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영역적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평만 넓혀져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깊고 풍성히 누려지기도 해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은 이 안에도 그렇게 생각해 오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다른 어떤 책을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나 성경에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시작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게 하시면서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길을 또한 준비하셔야만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개념만 실은 알고 계셨는지 몰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저도 훈련을 받아봤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복음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해서 참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 이 복음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면들이 있냐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는 깊어지더라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더라. 그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나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궁극적으로 무엇과 같이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내가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심오해요. 왜 심오하냐면 이 세계에 깊게 들어와 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부분이 못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이 아파했어요. 왜 저 사람은 복음적인데 그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는데 함께 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십자가 복음을 같이 가게 해주셨는데 나는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만 붙잡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출발점이구나.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사역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를 얼마나 준비하셨겠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방향이 또한 설정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시작된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김세윤 박사를 아시죠? 그분이 바울 신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직선으로 보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already,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의 근조예요. 저 따라해보세요. already, not yet. 예, 이 중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 않더라도 경험을 해야 뭐 하게 되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요. 믿습니까? 초콜릿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초콜릿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말만 초콜릿이지. 아, 초콜릿을 안 좋아하는구나. 내 예를 잘못 들었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결론을 제가 자꾸 말하는데요, 내 주권을 내려놓는 자체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 주권을 내려놓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그 십자가를 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못 누리는 줄 아세요? 그게 뭐와 결부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통과하는 문이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것을 포기하면, 이것마저 내려놓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에요. 그게 내려놓아질 때 저 지평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늘 누리며 살았던 나라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옥에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그 매를 맞아가면서 말이죠, 40배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했을지 몰라요.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숙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가 땅바닥에서 자든 감옥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주권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붙잡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요. 난 물어볼게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또 어렵다고 일부러 그러지 말고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이제 내용이 조금 이게 좀 심도가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전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읽고 좀 비평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쉬운 십자가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물론 쉽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의도했던 바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친구기 때문에 장난 삼아서 뭐라고 써놨느냐면, 아, 십자가가 그렇게 쉬우셨군요. 내가 이제 그냥 그렇게 써놨어요. 실은요, 쉽고도 어려운 게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못 가거든. 근데 쉬워요. 근데 왜 또 어려울까요? 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어렵고 쉬운 것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내려놓는 만큼, 내가 포기한 만큼,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기브업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 거는 꼭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듣고 안타까워는 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쉽게 임하지는 못할걸요? 내 생각이에요. 이게 뭐 꼭 진리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뭘 기대해요? 앞으로 온전히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언제 40평으로 이사 가나요? 하나님, 나는 언제 내 차를 바꾸나요? 하나님, 언제 나는 취업하나요? 하나님, 나는 언제 좋은 짝을 만나나요? 그거 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도 더 우선이 되어져야 될, 소망이 되어져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그 천국이 우리에게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천국을 바라면서 그 모든 일들이 같이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린 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기형이 돼버린다.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로 가버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느냐?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놔버리느냐?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언제 기대하게 되냐면 맛봐야 기대하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옛날 어르신들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안 써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다 누리고 살아왔다고. 이게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세상 게 안 보이지. 은혜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부르면 곡조가 서글프고 살아온 길도 어려워서 눈물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왔느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죠. 천성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찬양이 나오면 울지 않을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쥐고 흔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말년에 43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오기 말년에 왕이 바뀌어져 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우리를 좀 구해달라 했는데 신들이 구해줬나요? 결국 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못 구해줬죠. 그들이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고 찾아가노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은 당장 어려우니까 뭘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봐요. 그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대가족 제도를 환원해 봤을 때 한 장정당 5명의 가족만 있어도 5, 6에 30, 300만이 되는 거죠.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만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요, 자기가 어려운 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기가 막혀요. 한번 3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거기 밑줄 읽어봐요. 건져내고, 그리고 1번 이렇게 쳐놔요. 물론 성경을 깨끗이 쓰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인도하여 밑줄 긋고 2번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밑줄 긋고 3번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잘 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별개의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구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구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해놓고만 말았어.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들은 구해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어요?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 땅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지. 미운 오리 새끼 몰라요? 내 또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어느 마을의 호수에 오리떼들이 있었는데 백조 새끼가 한 마리 꼈어요. 실은 여기 오리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오리한테 좀 미안하지만 백조가 더 우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조가 오리 새끼에 껴가지고 맨날 침을 받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호수에 멋있는 자태를 가진 백조떼가 딱 와서 앉았다가 딱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오리들이 너글. 그리고 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뭐라고? 좀 버전이 다를 수도 있어.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다 정확하게 기억하겠어? 대충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하면 그냥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거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와야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려야 될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내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짝을 맞춰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상처투성이니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아마 이 가운데서도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난 투시력은 없어요. 자랑도 아니지만
반 이상은 상처투성이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뭐 다 고백해봐요. 예? 아파서 왔잖아요. 치유받으려고. 나는 그 치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다 치유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치유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그 개념이 뭔지,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개략적인 강의를 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놨는데, 제가 원래 본문 읽고 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개략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결론은 본문을 갖고 맺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사망에 있던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종교다.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자꾸 죽여요. 싸워서 죽이고, 헐뜯고 죽이고, 시비해서 죽이고.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정말 뭔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을 살려야 돼.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요. 제가 예수의 생명으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그래봐요. 옆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웃기고 있네. 이러서. 옆 사람이 너나 잘 살아라. 그럼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 그래요. 내가 먼저 잘 살고 당신도 살릴게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하면 거기서부터 지는 거야, 또. 뭘 말해도, 아, 그래요. 그럼 돼. 넘어가면 돼. 아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저 따라 해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를 봅니다.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가 천사들만 모인 곳으로 착각하죠. 실은 교회 안에 헐뜯고 싸우는 일들이 더 많은데, 더 많지는 않아요. 좀 있어요. 예, 말을 잘해야지.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점차 강조되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강조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느냐. 혹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자꾸 죽이고 싶고 헐뜯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 읽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다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 이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하면 우리는 죽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육체가 죽지 않는데 무슨 사망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실은 태국에 가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고 어제 아침에 입국을 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후에 어디 집회를 갔다가 몸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오한이 들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아무래도 링거를 맞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링거를 맞고 왔어요. 감기가 들린 증상, 감기 들리면 죽어요 곧바로? 아니죠. 감기 들리면 증상, 오한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죠? 안 들려봤어요? 맞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기까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픔이고 상처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시기고 질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의 심프톤, 증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사망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사람,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면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 땅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전쟁과 기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 이게 다 뭐냐면 사망이 가지고 온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이 기쁨이 없고 뭔가 아픔이 있고 힘들고 처져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망에 눌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예언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면 그 사망이 왕노릇했더라. 근데 예수가 오신 것은 뭐예요? 그 사망의 지배하에 있던 자들을 다시금 생명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럼 이 생명도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곧바로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생명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 생명의 증상들이 뭐예요? 기쁨, 평화, 감사, 소망. 믿습니까? 이런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이 가장 생명의 주도적인 열매들이란 말이야. 증상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옮겨진 그 자체 일회적인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은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사망이 또다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십자가를. 이게 이따가 저녁에 제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따 저녁에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게 맞죠? 근데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죄 져요, 안 져요? 뭐 이렇게 자신 있어? 짓잖아요. 근데 그 짓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사망의 지배를 받더라.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해되십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희한하게 이분은 처음부터 결론이 막 너무 많이 나와. 제가 보통은 십자가 컨퍼런스 때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김명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바울 사도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노라. 이해되십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날마다 나갔다면 하물며 나는 날마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바로 무슨 고리를 보느냐면 십자가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을 본다 이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지배하에 있다가 사망의 왕노릇 아예 하에서
그냥 살다가 죽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더 깊게 경험할 수도 없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 좀 이리 좀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좀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낫겠다.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 하면 좀 이상하잖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분도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던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만든 노래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많아. 이게 뭐냐면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생명에 대한 동경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영남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은 우리 여기 10대들은 조영남 씨 알라나? 예. 이분은 첫 번째 목소리가 참 탁월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데려가셔서 신학을 공부시키셨는데 거기서 참된 진리를 더 깊게 발견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도 좋아하고 우리 장모님도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 노래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와. 왜 자꾸 눈물이 나오냐면 예수가 정답인데 그 예수님을 깊게 이렇게 부딪히지 못한 거지. 그런데 이게 뭔가 어렴풋이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꾸 막 그분이 부른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금 이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도 제비 이런 노래. 그런데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조영남 씨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노래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튼튼하지가 않네 이거.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만드셨대요. 여러분들은 남의 실수를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이분 고백에도 나오지만 당신이 이 노래를 처음 만들어서 부를 때 세상이 변할 줄 알았대.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도 히트도 안 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노래인데 자기가 콘서트를 할 때는 꼭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르더라. 근데 이 노래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만든 가사예요. 가사 내용이 성경 내용 그대로지 않아요? 그죠? 이 노래 아세요? 저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가끔 들어오시면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때도 맨 마지막 노래를 이 노래로 부르셨어요. 참 마음속에 와닿았거든요. 이분이 지금도 저 노래를 자기 콘서트의 마지막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언젠가는 돌아오실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소용 있나요? 70대 때, 80대 때, 90대 때도 하나님 부르시면 쓰시면 되지.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따스한 생명과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인생은 사랑이라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때부터 깨진 거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드디어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평화가 전쟁을 이기고. 이게 뭐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지금은 아닌 이분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더 깊게 누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생명이 내 안에 누려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미움이, 전쟁이, 시기가, 그리고 헐뜯음이, 남을 비하함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꼭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다시금 청소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눈을 조용히 한번 감아볼까요? 손을 가슴에 좀 얹어보십시다. 고개는 숙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에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복음서를 보는데 막 기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노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왜 기뻤을까요? 사망의 얽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이 생명으로 너희를 회복하여 너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부르시고 모르신 분들은 눈을 뜨고 가사를 보면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하나님의 공의. 손을 다시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왜 그렇게 전쟁이 난무하고 왜 그렇게 싸우는 소리만 들리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까 조영남 씨가 노래한 데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평화가 전쟁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의 풍요로움이, 그 생명의 풍요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누려지지 않고는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나오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과 권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나오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동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나오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전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미움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네 똑바로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올라와레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